마태복음은 우리가 금요 기도에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 세 종류의 세례가 등장하죠. 물세례, 성령 세례, 그리고 불세례. 여기에 성령 충만까지 더해지면 과연 이 차이점이 뭔가, 이 세례들의 차이는 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오해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성령에 대한 이 오해들로 인해 폐해들이 많기 때문에 나왔을 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언급과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잖아요.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불세례라라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성령 세례라는 말과 같이 쓰기도 하고 성령의 불 같은 성령이라는 말들이 파생된 거죠. 그래서 성령 혹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불과 같은 뜨거움, 열정, 열광 같은 이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집회 이런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전달하려는 이 불의 의미는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이 말씀이나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의 그 초점은 전혀 이런 열광적인 뜨거움, 열정적인 이 뜨거움 이런 개념으로 소개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는 이 말에서 이 불의 의미는 뜨거움, 열정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불의 태움, 그걸로 인해 깨끗하게 함, 즉 정화, 그리고 태워서 심판하는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의 이 세례로 당신을 알게 하시고 당신을 믿게 하시고 또 그의 뜻대로 살게 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불로 태워 깨끗하게 하심, 이것과 동시에 심판의 불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즉 믿게 하시는 믿음의 주요, 또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다, 그렇게 오신 분이라는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 예언에서 메시아에게 부여된 역할이기에요. 요한은 바로 오신 이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는 걸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령 운동하는 분들이 말하는 열광적이고 열정적인 뜨거움의 개념이 사실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불세례라는 단어, 성령 세례, 성령하면 열정, 뜨거움이라는 이 개념, 이것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사실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당연히 성령을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뜨겁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뜨거움 이 하나만으로 성령 세례, 성령의 모든 것을 설명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신앙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성경에 나오는 이 성령에 관한 이 사건들을 다 단편적이고 편집해서 그렇게 해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에 대한 우리들의 가장 큰 오해들이 자리하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계기로 제자들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어리버리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아니죠. 설교로 3,000명을 회개하고 5,000명을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이 이적을 베푸는 권능들이 그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한 번으로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이렇게 사람을 한순간에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냉랭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뜨겁게 되고 능력 있게 믿을 수 있게 되니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필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반드시 이런 세컨 블레싱, 이런 성령 세례, 이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 성령 세례 대표적인 증거로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비한 어떤 체험이나 능력의 행함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에서는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냐 이 기준으로 방언이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령 세례 이걸 가지고요. 자,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 예수를 믿고 잠시는 기쁘게 따라다닐 수 있지만 그것으로만 안 된다는 겁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증인의 이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2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집회 가면 막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이러는 거잖아요.
예, 이에 대한 근거로 또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8장의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자 성도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듭니다. 그때 이 믿음으로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 보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니 놀랍고 신기한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문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사마리아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 구절은 성령 운동하는 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드는 구절입니다. 봐라, 예수를 믿어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해도,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해도 봐라, 분명히 다시 성령 받기를 구해야 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지 않느냐, 그래서 진짜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두 번째 세례, 성령 세례, 세컨 블레싱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제 진짜 신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을 그래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성령 운동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이 이 말이에요. 당신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성령 받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막상 받고 보면 당황스러운 거죠. 받았다고 하면 받았는데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성령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신앙이 왜 마르고 생기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열정적이고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자신을 봐도요, 이렇게 정말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인지가 확신이 안 서는 거죠. 방언도 못하지, 그렇다고 그 어떤 신비한 체험도 없지, 막 신앙이 뜨겁고 열정적이 이런 것도 아니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는 성령을 받은 걸까? 나는 진짜 구원을 받은 걸까? 의심하기도 하고,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이런 뜨거움이 없을까? 혼돈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거기 가보니 거기는 막 뜨거운 거예요. 방방 뛰는 거죠. 막 성령을 받고 예언도 막 하고 신유하고 축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막 체험하는 역사들을 내 눈으로 보니, 와, 그래,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이 충만함이구나, 이 진짜 이렇게 믿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파고드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뭔가 빠진 것 같은 밍밍한, 심심한, 이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닌 그런 생각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오직 이것만을 추구하고 찾는 겁니다. 진짜 성령의 중요한 역할은 무시한 채 말입니다. 이게 다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령론이,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성령운동이 막 일어나는데요. 이거 성경적인 토대 바른 성령론을 정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런 오해들이 생길까요? 성령이 왜 오셨는지 성경에서,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어디서 들어요? 개인적으로 성령을 체험했다는 그 성령 체험한 목사님들,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기도 원장님들,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체험을 막 했다고 말하는 집사님들, 신유의 은사를 가진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듣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들, 이것들을 막 거론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말씀의 맥락이나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성령 세례, 이 사건이 나오겠는지 이걸 보지 않고 그 사건만 딱 잘라 편집하고 그 현상들만 빼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 혹한 거지. 아무리 성경 공부 백날 해도 이런 체험 한번 하면 그 공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신비한 체험에 내 모든 신앙의 뿌리를 거기에 다 박아놓는 겁니다. 아니, 내가 봤다니까, 가보라고, 내가 진짜 체험했다니까 답답하네, 이러면서요. 그 다음부터 그 성경이 어떤 말을 가지고 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뭘 경고하는지를요,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 예언한 대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그래서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정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여기에 분명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방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이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긴자고 꿰는 경우잖아요. 아니, 그럼 이런 성령 운동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꿰는 유혹이 들어있다는 겁니까? 라고 하실 건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성령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사단이 노리는 게 무언지를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요, 다 종교의 신들을 섬기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믿지 않는 바른 신앙이 아닌 이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꾀하는 것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선지자가 이러저러한 기적이 일어나겠다 했는데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명확하게 무언가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서는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면 이게 다 전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걸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성경에 예시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병을 고쳐주고 내 미래를 예언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이방신들과 다름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걸 들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신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전혀 다른 신,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무궁한 사랑과 신실함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신령한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런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걸 본 사람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사람 찾아가 봐라. 나도, 내가 아는 그 집사님도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받았는데 이 병이 나았다더라. 가니까 다 내가 한 걸 다 이야기하더라. 다 말씀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 보십시오. 이런 신앙이 당연히 뜨거울 수밖에 없죠. 기도하니 병이 낫고 예언도 받고 다 맞추고 신기한 체험을 한다고 하니 말이죠. 그리고 자신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혹은 또 다른 병이 걸리고 중요한 결정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겁니다. 신유의 기도, 예언의 기도를 받으려고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바알을 섬기자, 아세라를 섬기자고 해서 넘어가지 않죠. 그렇게 해서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빙자한 기복적인 세속적인 종교로서의 꿰임을 말하면 넘어간단 말입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꿰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알처럼 아세라처럼 섬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신비한 일을 경험했다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기도를 받았더니 내 병이 낫다고, 차도가 있다고, 내 모든 것들을 다 과거를 맞추더라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걸 모두 다 성령의 역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내 신앙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일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이것에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절대로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경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택한 자들, 믿는 자들을 이렇게 미혹한다고 하잖아요.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이걸 경험하면, 이걸 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성경이 뭐라고 한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들 이제 내 경험이 더 위지 성경의 권위가 더 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나를 해석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을 공고히 하는 인용구절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 뭔지를 보지 않고 몇몇 구절, 내가 원하는 구절, 이 구절만 뽑아서 그것만을 붙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미혹인 거예요. 이렇게 미혹당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뜨거운 신앙이라고, 이게 제대로 믿는 거라고, 이게 진짜 깊이 있는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병고침은, 이런 식의 간절함, 이런 식의 뜨거움은 결코 믿음을, 진짜 신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진짜 믿음은 이런 기적이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이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했던 내 바람이 내가 내려놓게 될 때, 내 소원을, 내 계획을, 내 뜻을 하나님께 진짜 맡기고 올려드릴 때 내 욕심과 내 자아가 포기되어지는 그 순간에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주셨을까? 그 목적을 성령 운동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 성경에서 성령을 주신 예수님에게 들으십시오. 그럼 먼저 앞에서 언급한 이렇게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들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 의미와 그 의도가 뭔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오순절 사건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도 제자들처럼 다시 이런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이걸 말하려고 누가가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 바로 다음에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베드로의 이 긴 설교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걸 통해 뭘 해야 하는지를요. 거기서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잖아요. 바로 이 예언이, 구약에 예언했던 이 예언이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도 우리들처럼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거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누가 예언을 하고 누가 꿈을 꾸고 누가 환상을 봅니까?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과 그 꿈,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개인의 미래, 네가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이 일을 하라고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게 아니라 다 오실 메시아와 그를 통해 이루어질 그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제는 선지자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일반 백성 모두가, 너희 자녀들이, 너희 아비들이, 너희 청년들이 모두 다 이 선지자처럼 이 메시아의 구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후에 오신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긴 설교의 마침이 뭐로 끝납니까? 너희도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인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너희도 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체험을 하라,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거기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성경이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설명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깊은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내 미래 어떤 예언,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계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표징으로 방언이 그래서 임한 겁니다. 그것도 외국어로요. 왜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니까 그 외국어로 한 말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이것이 앞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고로 이 사건을 기록한 의도는 이제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성령의 시대가, 오실 메시아를 통해 부어지는 이 성령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는 이 팡파레루스의 특별한 성령 강림 현장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이제 모든 너희들에게 이 구원의 계시를 다 깨닫게 할 거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런 걸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자, 두 번째 사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 받았는데도 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다시 안수하자 성령을 받았다는 이 사건도요. 여러분,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지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걸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왜 이때 바로 여기에 그 사건을 기록해 놨는지 저자의 의도를 말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것이 성령의 명징한 선언입니다. 고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무엇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사도들이 굳이 와서 따로 안수하여 성령을 받는 이 일이 필요했을까 말입니다.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
자, 이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성령님의 배려적인 조치였단 말입니다. 왜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뿐이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의 복음은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만 전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처럼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데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유일한 성도였던 그들은 아직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사마리아를 자신들과 똑같은 선민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멸망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뛰어넘어야 첫 번째 장벽이 어디였겠어요? 바로 이 사마리아란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 이 사마리아도 결국 복음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이들도 구원하신 선민이라는 걸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것을 교회에 확실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자신들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걸 직접 목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받았던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똑같은 것이 이들에게 일어났다는 걸 직접 목격하게 하셔서 그들의 선교 마인드를 전환케 하시려는 성령님의 배려적인 조치였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게 되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따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을 하려고 이 사건을 적어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 8장의 이 사건을 시작으로 사도행전의 전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문맥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에디오피아 내시 간닥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잖아요. 복음이 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가 9장에서 사울이 회개하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10장에서 그 유명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베드로의 이 보자기 환상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아니 사마리아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던 이 베드로의 선교적인 마인드의 변화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고넬료의 사건과 더불어 이제는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는 이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열방으로 향해 나가게 되었는지를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을 성령의 이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다시 안수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야 그래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를 진짜냐 가짜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그럼 그 이후에 사도들이나 바울의 서신에 이런 것이 계속 강조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면. 그런데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나오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들이요. 예수를 믿어도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건 반드시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로 확인해야 한다는 이 말이 전혀 안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게 진짜 중요한 거라면 계속 강조해야죠. 너희들도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성령에 관련된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찾아봤어요. 오늘 그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벌써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몇 가지 사례만을 딱 뽑아서 편집하고 외국에서 이걸 성령의 필수적인 역사하심이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는지 왜 성령을 보내셨는지 이 성령이 오셔서 도대체 우리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를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예수님에게서 들으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성경에서요 성령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이고 가장 길게 언급된 내용이 나와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여기에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다는 겁니까? 이 성령님의 오심의 가장 큰 이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당신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됨으로 그전에 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사안이 성령님의 임함이에요.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죠.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죽죠.
그러나 이제는 그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요? 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바로 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빛이 비춰지고 그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이 약속이 이렇게 실현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대속으로 이미 이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한문으로 지킬보 은혜의 스승사라고 했잖아요.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하는가 하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를 바로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그다음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걸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이거요, 이거. 이게 가장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왜요?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 이걸 우리는 흔히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성령이 그 어둠을 밝혀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에는 이 율법으로는 할 수 없던 그 일도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일을 우리는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면서 나에게 이걸 내려놔라. 이건 네 욕심이다. 네가 이렇게 할 때 나는 너무나 기쁘다. 이런 걸 깨닫고 이걸 아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걸 깨달아요? 어떻게 그런 음성을 들어요? 내 안에 이 성령님이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인 거예요. 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병 고치고 축사하고 방언하고 예언기도 받고 막 신비한 능력 경험 체험하고 넘어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방언의 은사를, 통변의 은사를, 신유의 은사를,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해라. 그거 받아서 뭐 하게요?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여기에는 여러분 은사만 했지 진짜 성령님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있다면 진짜 성령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해야죠. 그걸 보내야죠. 그건 안 하고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나의 나라를 믿으라는 거죠. 지금 이 병,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네 불안한 이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를 믿어라. 병이 안 고쳐져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죽어도 영원히 살고 망해도 영원히 성공하는 이 복음을 믿어라. 그 어떤 결과에도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신실한 나를 믿으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꼭 이 성령을 움직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영적인 체험도 하고 병도 고치고 내 문제도 해결받고 예언을 받아서 하겠다는 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진리의 선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예,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어나죠. 그러나 이게 성령의 주 사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본질을 잡아야죠. 그럴 때 여러분, 그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수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여주려고 성령을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던 우리에게 당신을 알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주신 이 사랑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너무나 고맙고 이 사랑이 그래서 모든 걸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걸 이기게 하고 모든 것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를 위해 살고 싶은 겁니다. 그의 뜻대로 내 인생을 가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 죽음도 이기는 두렵지 않는 그 강력한 사랑, 그 믿음이 바로 이런 성령님과의 동행, 이 성령님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생겨나게 된단 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바로 이 일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오신 이유, 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성령 운동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성령의 권능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연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기다리던 제자들이 성령이 받죠.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하고 권능을 먼저 받아야 제대로 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 권능을 받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이 임하면 받게 된다는 이 권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신유나 축사나 기적과 같은 이런 능력으로 다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이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이런 권능을 통해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능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면 받게 된다는 이 권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가시적인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이미 제자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전에 이미 이런 권능을 받았어요. 이런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파송을 받았을 때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이미 받았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기에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이 권능 디나미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오순절 전에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 이 능력을 이미 행사하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받는다는 이 권능이요, 단연히 이 은사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자명하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기다리라, 권능을 받아야 너가 증인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건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에게 임한 이 성령의 지배, 그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나오게 되는 영적인 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권능과 똑같은 단어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 이 권능은 뭘 말하겠어요? 병고침의 능력, 은사가 아니라 명백하게 내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러니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은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이 사람, 이것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내적인 힘, 이 권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체험하는 그 성령의 체험들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뒤집고 해결하는 이 능력, 이 권능을 사모하는데요, 한 방에 그렇게 내가 그동안 못 껐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마약도 도박도 외도도 내가 못하던 이걸 한 방에 다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실은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베드로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바울도, 바나바도요, 그 한 번의 강렬한 체험 한 번만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증인의 삶을 그렇게 온전히 살아갔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도 말씀해 보면 계속 실수를 해요. 계속. 그런데 그들도 매일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의 지배를 갈구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강렬한 체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이 원하는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때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사가 있을 때 하는 거죠. 병이 고쳐지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뭔가 있는 것처럼 우르르 몰려다닌다고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막 쓰러지고 환상을 보게 만드는 일들,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이게 권능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성령의 임재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런 요란한 능력들, 이 힘에 주목해서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 속에 성령에 의해서 참으로 자라나야 될, 강건하게 될 우리의 진짜 속사람은 이들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결코 강건하게 되는 이 성령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한 번에 화끈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몇몇 그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 같지만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한 번에 해결되고 뒤집어지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성령의 임재는요 번개가 바위를 쳐서 깨뜨리고 나무를 쪼개는 식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마치 우리의 심령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식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죠. 그 권능은 바위를 쪼개고 나무를 쪼개는 힘이 아니에요. 이 권능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가려고 할 때 맺어지는 내 삶의 영적인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점점 자라면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성령과 함께 해야 하는 성령의 진짜 사역인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이 말하는 성령 운동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령이 임하면 생기게 되는 그 권능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될 때 내 삶에는 예전과 다른, 전혀 다른 반응이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체험하라고 합니다. 따라 행하라.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보세요. 내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의 집회, 성령 운동한다는 곳에 가보면 다 이 성령님한테 내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열광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 육체는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령의 충만의 삶은요, 이 육체 일을 내 안에서 계속 버려내는 일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싸우는 겁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싸우는 겁니다.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성령님이 한 방에 저절로 해주고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운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법이 없다 이 말은요, 이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체험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받게 되는 권능이란 말입니다. 아니, 반드시 받아야 할, 증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권능인 겁니다. 이것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신유를 하고 이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발휘하더라도 내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받는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상기시키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때 내 속에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이 연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권능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은요, 나는 사실은 별로 안 기쁜데 갑자기 성령이 나를 뭔가 팡 때리는 것 같이 저절로 막 껄껄껄 웃음이 나고 막 기뻐지는,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현재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며 몸부림을 칠 때 내 안에서 솟아나는 맺어지는 바로 그 열매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란 말입니다. 왜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도 나를 향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걸 믿어지기 때문이죠.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내 속에 나를 끊임없이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요, 때려도 아무 아픈 것을 느끼지만 영적인 마취제가 아닙니다. 그 아픔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자비, 양성, 온유, 절제 다 마찬가지. 이게 성령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쉬운 게 지금 성령 운동을 하고 있는 이 모든 분들, 그리고 성령 운동에 심취해서 빠져있는 모든 분들에게 과연 진짜 이런 권능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왜 주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아십시다. 한 방에 뒤집히고 한 방에 해결되는 것, 여러분 이것 찾지 마십시오. 잘못된 성령 운동이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진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시려는 이 일, 이걸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내 감정, 너무 좋았던 그 느낌, 이것에 주목해서 엉뚱한 것에 모든 것을 다 소진하며 살게 만드는 겁니다. 보세요. 성령 운동을 한다는 분들, 거기에 빠진 분들이 사실은 하고 있는 일이 뭔지요? 사실 자신이 다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받고 예언받아서 어려운 건 피하고 이렇게 순리대로 순적하게 가고 영적인 카리스마를, 영적인 만족들, 내가 그 마취제같이 느끼는 그런 것들, 그 느낌들입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원한 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성령을 보내는 하나님의 목적, 예수의 목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물세례가 뭔지, 성령 세례가 뭔지, 불세례가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물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내적인 신앙을 교회 공동체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언하는 그 예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구원의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내적인 이 구원의 과정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형상화하고 상징한 예식이 바로 이 물세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세례가 이 구원의 과정을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상징, 그 형식이라면 성령 세례는 거기에 담긴 실제 내용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 예수를 진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은요, 성령이 이만자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로 성령 세례란 성령 운동자들이 말하는 예수를 믿고 주를 고백해도 그래도 다시 받아야 하는 세컨드 블레싱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질 때, 즉 우리가 중생하게 될 때 받은 그걸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고백을, 이 믿음 자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바로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고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는요, 우리의 중생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로 중생한 성도는 바로 성령 세례를 이미 체험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방언과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살펴봤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성령 세례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필요에 따라 주권적으로 일으키시는 일들일 뿐인 겁니다. 저도 이 중생의 순간,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내 속에 성령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 내적인 경험을 한 거죠. 전혀 그동안 내 속에 없었던 이 믿음이 막 생기는 걸 내가 느낀 거죠. 그때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우리의 성령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주기철, 박윤선, 한경직 이런 목사님들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은사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 물세례의 유무가 아니라 예수를 진심으로 나의 주로 구세주로 믿는 자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랄지라도 성령 세례의 유무로 성찬에 참여를 결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불세례는 뭐냐? 사실 이건 성령 운동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제2의 성령 세례가 아니고요, 이건 성령에 없는 개념이라고 했죠. 앞에서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이 불세례, 이런 성령 운동을
예, 굳이 성경의 말로 표현하자면 비슷한 것이 있죠.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중생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십시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권면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 단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 중생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단계를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성령의 전이다. 이 말이 뭐예요? 이미 성령이 너 안에 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해라. 바로 이거예요. 이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이 나를 지배하심이 강력해진 이 상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라고 바울이 권면했던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은 아까 말씀드린 내 삶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행동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바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성령 세례, 불세례를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한 감정의 상태, 방언, 예언, 신유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걸 이야기했겠죠. 고로 여러분,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한 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때 이미 내 속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떠나지 않고 내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거예요. 또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추구하며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겁니다. 이걸 헷갈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제2의 성령 세례로 혼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당부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소멸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가지 말고 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라는 이 당부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어떠함에 따라 들어왔다 나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뭐가 미쁘시냐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걸 알았다고 이 용어를 가지고 이건 성령 세례다, 이게 성령 세례다, 아니다, 이게 성령 세례다,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그걸 뭐라고 부르든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간혹 실제로 성도님들이 성령 세례라고 흔히들 칭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기도 하죠. 갑자기 내 신앙의 수달에 그런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막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내 안에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고 막 그래서 몸도 떨리게 하고 막 방언도 받고 사람들이 보면 딱 알아봐요. 아, 뭔가 다르다 하는 이 말을 하기도 하죠.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반응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예전에 비냐드 운동이라고 막 예배 시간에 막 이러면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하루 종일 예배 시간에 박수 치고 끌끌끌끌 웃는 이런 경험들요. 성도님들 다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이런 걸 받았다. 그래서 나도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쏘와. 그래서요. 이 경험이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십시오. 딱 며칠, 딱 몇 달, 길어야 1년. 너무나 기쁘죠. 성령 충만하죠. 너무나 기분이 좋고 막 찬양도 너무 기쁘고 막 예배가 너무 좋고 막 사람들이 만나고 교제하는 게 너무 좋고 너무나 좋죠. 딱 그때 쓰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항상 그렇게 살면은.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간 거죠. 점점 사그라들면서 기도도 하기 싫고 교회 나오기도 싫고 사람과 교제하고 만나기도 싫고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우울하고 냉랭해지는 겁니다.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를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 설명해주고 말해줬단 말입니다. 이런 거에 목숨 걸지 말라고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네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다 말해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전가를 받죠.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겠다. 기름을 부어받고 왕으로 임명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에 침취해서 선지자처럼 막 예언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 다음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여러분, 이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그가 어떤 일을 벌이는지를 그 다음 이야기들을 쭉 보시란 말입니다.
나중에 질투에 눈이 멀어 그렇게 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자객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객들 위에도 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20절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내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정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자 3번이나 더 보냈는데요, 그들도 다 성령으로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21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보세요,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화가 난 사울이 직접 나서죠.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며 예언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벌거벗고 누워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보세요, 이때 사울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황홀한 경험 아닙니까? 천국 같은 느낌이었을 거. 그래서 다 벗은 거죠. 너무나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했으니까요. 너무나 즐거운 거죠. 평생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아마 사울은요, 평생 그때 경험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악신에 사로잡혀서 있을 때도 그 경험을 다시 일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성령이 임하고 이런 경험을 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안 변합니다. 이걸 경험하고 하나도 안 변해요. 더 완악해지고 더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심지어는 바울에게 협작 모든 사람까지 죽이는 이 악행을 벌입니다. 나중에는 악신에 사로잡혀서요, 환각과 환청과 정신 이상으로 미쳐버리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하고 경험한 그 성령의 임재, 그걸 성령 세례라고 부르든 불세라고 부르든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든 예, 다 좋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경험을 너무나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 경험을 또 하고 싶어하죠. 왜요? 너무나 좋은 경험이고 너무나 좋은 기억이니까. 하나도 그때는 괴롭지 않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마치 마약한 것처럼요. 영적인 마약요. 그런데 왜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냐 말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잘 믿으라고. 신앙생활 바로 똑바로 하라고.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이 이렇게 크고 좋은 것이니 그러니 네 안에 내가 들려주는 이 성령, 이 음성을 쫓아 살라고. 이 성령님이 네 속에 말하고 있는 그걸 선택하고 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성령이 감동돼서 한 그때 예언이 무엇이었겠어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아, 이제 그만 그 왕의 자리에 집착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아라.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는 그 질투의 마음, 그 분노의 마음을 내어놓아라.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한 목적이자 이유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도, 그걸 위해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이 체험을 하고도 결국은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 경험, 그런 체험, 백날 천날 해도 뭘 하게요? 그런 식으로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성령 운동을 왜 하는가 합니까? 그냥 그 순간이 좋은 거죠. 마약 맞은 것처럼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령 체험이라는 게 이런 거를 했다는데 그거 했다고 뭐가 달라졌는지를 보십시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 강렬한 경험 그 자체만을 좋아하고 그래서 갈망하는 겁니다. 또 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평생 그렇게 살면 좋겠다. 사실은 내 안에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게 가서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뜨거운 신앙이라고, 진짜 제대로 된 신자의 신앙이라고. 여러분, 그러라고 그 체험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건 은혜로 내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 순간일 뿐입니다. 그게 성령세라고 부르든 불세라고 부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는 더 사모해야죠. 그 성령님의 그게 뭡니까? 그 성령님의 음성을, 그 음성에 나를 쳐서 복종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계속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 감정, 그때 느낌, 그걸 추억하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이미 임재해 계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 성령님은 다 무시한 채 그 밖에서 임해지는 그 성령, 마치 뽕 맞은 것처럼 마약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그 성령, 왜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성령은 내 속에 임재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 내가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것,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놓는 것, 이게 진짜 성령의 일이고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성령 운동이란 말입니다. 그 감정, 그 체험의 반복이 아니라 바로 이걸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당신의 그 소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더 뭔가 성령을 받아야 그걸 깨닫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 아는데도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 이미 알게 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 내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뭘 해야 하고 뭘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건 무시하고 예전에 했던 그 감정, 그 체험을 갈망하고 또다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요란한 것 같지 않아도요, 뭔가 뜨겁고 들썩들썩이는 것 같지 않아도 그 심령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내 마음을 쳐서 복종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신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걸 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근거한 바른 성령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 분명한 선언은 예수를 믿는 즉시 성령이 임하고 믿는 자에게 내주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걸 나에게 부어주신 성령 세례라고 믿으십시오. 그 성령은 우리에게 임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제 또 다른 이상한 성령 세례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미 나에게 임하신 이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삶만이 우리의 신앙에 있을 뿐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로 인해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만을 맺어갈 뿐이란 말입니다. 잘못된 성령 운동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직 이 성령이 오신 이 목적에 맞게 이 성령과 그렇게 동행하고 성령이 오신 그 목적을 향해 이 성령님이 내게 충만하시도록 그 온전한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성령의 기적과 치유와 능력을 제가 부정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건 그런데 온전히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시니, 예, 그걸 강구해도 돼요. 방언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결과를 그 선하신 성령님께 맡기고 그걸 기도하면서도 샬롬을 누리십시오. 끝끝내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이 인간의 열심을요, 사실은 이 신실한 성령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성령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속에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무언지를 보십시오. 내가 가져야 할 그 권능이 무언지를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다른 일 하지 말고 이 일을 하십시오. 바로 그 열매, 그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런 성령의 열매, 이런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